요즘에 마태복음을 목사님도 계속 전하시지만 그 매일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이제 본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 되어지면 느헤미야의 말씀이 3월 1일서부터 또 매일 성경 본문이 좀 바뀌어지다가 3월 중반에 되어지면 또다시 마태복음을 또 연결을 해서 이제 3월달, 4월달로 마태복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이 제일 첫 번째 가장 빨리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경의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보다 좀 늦게 이렇게 기록된 복음이지만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누가복음은 로마인이고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수신자들이 좀 달라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었고,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족보가 쭉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왕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다가 갖다가 놓고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이 땅 위에 임하게 되어질 우리가 섬겨야 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도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와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시지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140년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1889년도 12월 오전에 내가 16일이라고 했는데 이상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니까 8일이더라고요. 12월 8일 날 캐나다의 독립선교사였던 펜 위익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침례교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침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피를 흘리고 수많은 그러한 일을 통해 한국 땅에 복음이 세워졌는데, 다른 건 다 잘했는데 99%는 다 잘했는데 1% 잘못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해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가는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나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도 이 땅 위에 처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다. 우리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신 후에 제일 첫 번째로 선포했던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는 천국에 대한 것이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고 요한의 선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소망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130년, 140년 동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다 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오는 천국입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다 라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사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지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를 해서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속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마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너무 귀한 말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통치 원리,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밧세바라든지 룻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다윗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어려운 고난과 가운데에서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기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룻기가 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400년 기간 동안 자기 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 계획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족보가 끊어질 뻔했어요. 그러나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룻기 4장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어가기 위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4장 속에 포함돼요. 거기에서 룻이 그러한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 하나님 다른 것을 통해서 행했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 계집종이 오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마리아의 헌신 속에 그 자궁을 하나님께서 빌리셔서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헌신된, 보여지지 아니하는 헌신된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이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3장은 요한을 통해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나게 해서, 먼저 트럼프가 지금 베트남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베트남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벌써 한 달, 두 달, 세 달 전서부터 그 파견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거할 숙소, 그 사람의 동선, 그 모든 것들을 미리 가서 준비하는 의전팀들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딸랑 오시겠어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왕의 대로를 준비하게 한 그러한 사실이 3장 4장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또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날라오면 속옷을 건네주고, 오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리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심리의 인생, 심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들지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8장 말씀입니다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질병을 고쳐주시고 풍랑을 막 오늘 본문에 보면 잠잠케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사단의 역사를 물리쳤기 때문에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래서 자연계, 영계, 육신계 이 모든 것을 평정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0장에 가서는 이제 제자를 선택을,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0장에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 권능과 그 권세를 활용을 해서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권세와 능력을 이제 허락을 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로 쭉 가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을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21장서부터 28장까지 말씀에 오면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러다가 마지막 28장에 가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이 왕의 궁극적인 승리, 이것을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승리를 마태복음 1장서부터 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28장까지 이 레파토리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복음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날 했던 이야기를 다시 모아서 한 거예요.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던 본문 똑같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를 또다시 하려고 해요. 제가 다시 반복을 해서 좀 정리를 하고 거기도 좀 더 붙여서 마지막 마무리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장을 앞으로 넘기셔서 7장 28절, 29절의 말씀 보면 산상수훈을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어땠다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권세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8장서부터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게 하시고 또 뒤에 가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이렇게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신 그분이 권세의 능력을 이제 8장 9장을 통해서 권세의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마태복음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9장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9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선택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러한 내용이 생뚱맞게 딱 여기에 들어가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 사건을,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8장 9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있는 말씀에 귀신 쫓아내고 병들 고치고 왜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 이 사건을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생뚱맞게 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 낫고 어떤 놀라운 세상에 많은 기적과 능력이 많이 있지만 그 엄청난 능력, 엄청난 기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버러지 같은 나, 세상에 죽어 없어질 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사실, 기적 중의 기적이고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이 사실, 그때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였던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귀한 이 사역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바로 이 사실 마태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정말로 쓸모없는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목회자가 되어지고 장로님이 되어지고 권사님이 되어지고 집사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수시로 잊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마태는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27절 마지막의 말씀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 과연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예수,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껍데기만 알지 정말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예수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는 잘 알아요. 텔레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명함 주고받은 적도 없고 한번 같이 식사한 적도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뒤에 말씀에 오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로 갔을 때 그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에게 오느냐 이거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는 단계를 넘어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다라고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느냐? 아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도 지식적인 알무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는 단계를 넘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갔을 때, 내 수하에도 하인이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집에 가보니까 하인이 나음을 받았어요. 물어봐요. 언제 나왔느냐? 라고 하니까 몇 시에 이 하인이 열이 막 떨어지면서 났습니다. 가만히 백부장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시간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순간 집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하인이 낫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랐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하죠.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 여러분들, 이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 6장 23절, 21장 1절에 말씀 오면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베랴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왜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라고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가끔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딱 3번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디베랴 바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슬퍼하고 낭망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이 고기를 잡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페트라,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난 상황 속에 그의 현재 주소는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다, 디베랴 바다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 이 말을 통하여서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이 갈릴리 바다입니까? 아니면 디베랴 바다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베드로예요? 아니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지금 상황에 엎어져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디베랴에 있는지, 지금 갈릴리에서 있는지, 요한의 아들 시몬인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내가 믿음 안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본질수,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헐문산이 막혀 있어가지고 수시로 이 바다 바람이 바뀌어지면서 광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고기를 잡던 이 어부들도 그 다급한 상황에 대처를 잘하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자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워서 그 예수님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장례식장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금요일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일기예보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노년에 너무나도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 요양병원 같은 데 이렇게 신방을 가보게 되어지면 침상이 6개가 있고 6개 침상 가운데 5분은 여기다 호수를 꽂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학으로 힘으로 인해서. 그러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저분들은 돌아가시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의학의 힘으로 하루하루 간신히 생명만 연장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95세 되어지면 배터리 방전되면 딱 끊어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딱 끊어지면 참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계속 연장이 아니라 그냥 몇 살 딱 되어지면 그냥 어느 날 배터리 방전이 딱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딱 돼서 주님이 데리고 가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는 너무나도 보는 사람들 힘들고 본인도 얼마나 힘들까. 그분들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참 여러 가지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까? 우리 손평자 권사님 어머니는 지금 90 몇 세 되시는데 따님을 향해서 너 빨리 교회 가서 제발 좀 기도해라. 하나님 보고 나 좀 빨리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되나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일기예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예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초보자도 아니고 애송이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 속에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거, 이 풍랑이 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신앙생활 50년을 했다라고 해서 닥치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40년 50년 잔뼈가 굵었던 사람도 광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 살아도 이 광풍은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 가운데 만난 풍랑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예수님을 떠나서 멀리 자기들끼리 가다가 닥친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지금 와지는 그러한 풍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관심해 보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도 어른들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잘 좀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몰라도 돼, 크면 알아.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신앙하고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크면 알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밥 먹고 컸어요. 근데 크면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크니까 더 모르겠어요. 크면 클수록 더 모르는 것이, 어른들은 크면 안다라고 했는데 한번 컸는데 커보니까 아직 덜 컸는지 컸는데 인생의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모르는 게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생은 괴로운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 부는 한 가운데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의 바다다라고 실존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하시는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우리 예수님이 한번 꾸짖으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한 그러한 바다가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풍랑은 어느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그 풍랑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찬양을 하면서 오늘 조금 많이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훈영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모처럼 만에 집사람 손을 잡아봤네요.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어색하지 않게 잡아봤는데 집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깜짝 놀라냐면 오래간만에 잡아서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참 손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은 손이 좀 찼어요. 몸이 좀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오래간만에 잡아보니까 집사람은 손이 굉장히 뜨겁고 제 손은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이 집사람이 깜짝 놀라, 왜 이렇게 손이 찼냐? 옛날에는 손이 굉장히 뜨뜻했는데 너무나도 손이 차다. 그래가지고 내가 갱년기인가 보다. 손도 차고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오고, 자꾸 눈물이 나와요.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오늘 찬양 끝날 때까지 손 놓지 않고 꼭 잡고 찬양을 했습니다. 다음서부터도 가끔가다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찬양하라고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라고 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보고 싶어 미칠 뻔했습니다라고 인사 좀 하게 하라고 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길지 않는 인생,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꼈던 분명한 사실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내 방법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버티고 내가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한순간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운 교환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귀하고 복된 것을 다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 앞에 항복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 연대장님이 굉장히 웃기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대장님은 이제 밥을 먹으러 연대에서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밥 먹으러 다니지 아니하고 모여가지고 줄을 맞춰가지고 식기를 옆에다 끼고 발 맞추어서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는데 연대장님이 아주 이상한 분이에요. 사이코 같은 분이에요. 그 밥 먹으러 한 20-30명 몰려가면 갑자기 연대장님이 선착순 해가지고 쭉 올 때 돌아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갔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냐 해가지고 그 연병장을 돌아오는데,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부관한테 얘들 휴가 해가지고 휴가 갔다 오라고 해. 이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죽으라고 달려가면 연대장이 뭐라고 하냐, 뒤에서 3명 휴가 보내, 이렇게 하는 때가 또 있어요.
이거는 빨리 달려야 될지 늦게 달려야 될지 이게 분간이 안 되고, 어떤 때는 막 뛰어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뒤로 돌아 뛰어 이렇게 해요. 그럼 제일 늦게 갔던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1등을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렇습니다. 열심히 뛰어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뒤로 돌아 뛰어 이렇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꼴찌하던 사람이 갑자기 1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1등으로 뛰었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뒤로 돌아 뛰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가장 늦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 맞는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가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리를 통행하자 가면 심리를 통행하는 약삭 빠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왜 인간 저렇게 살아가나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뒤로 돌아서 뛰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높은 하나님의 귀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스릴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경을 잠잠케 해달라고, 또한 풍랑을 꾸짖어 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풍랑과 그 고통 속에서 안식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있는 바닷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환경을 먼저 꾸짖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의 풍랑을 먼저 잠재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풍랑을 먼저 잠재우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환경, 보여지는 상황,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있잖아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면 내 마음이 평강을 얻겠습니다. 100번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네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해라. 그때 네 마음의 안식을 먼저 가져라. 네 마음의 평강을 찾아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셔서 진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내 생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풀이를 하느냐?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자꾸 우리는 이유를 캐고 자꾸 이유를 따져 물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의 주인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풍랑 속에 주님이 선장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험악한 파도는 사공을 유능케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잔한 파도, 잔잔한 강 가운데 아무리 배를 능숙하게 전다 할지라도 사공은 훈련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공은 유능한 사공으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윈드서핑은 잔잔한 바다에서는 윈드서핑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3m, 4m 되는 그런 파도가 있어야지만이 파도가 셀수록 윈드서핑의 재미는 더 신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일날 금요일날 설교한 내용인데 3시 12분이네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더 추가로 몇 개 더 준비를 한 것이 뭐냐면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풍랑이 닥쳐오는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보세요. 배는 흔들리죠. 물은 막 들어오죠. 그게 뭐 수백 톤, 수천 톤 그러한 지금과 같은 그러한 배도 아니고 조그만 배다 보니 조그만 풍랑에도 뒤집힐 것처럼 배가 막 물이 차고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주무시고 계십니다. 참 과연 예수님이 진짜 코 골고 주무시고 계셨을까? 아마 주님도 깨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꼴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를 하셨을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의지하는 배경, 내가 의지했던 모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실력, 그다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위해서 40년의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애굽 생활을 절대로 철저하게 청산하기를 원하시죠. 바로가 주었던 것 먹고 바로에 의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을 청산하기를 원했죠.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겠죠. 또한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곳, 자신을 돌아보는 곳,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아닌 먼 길로 돌아가게 해서 인도하신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도피처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한 샛길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찰스 코우만이라고 하는 여사가 1년 동안 그 누에에서 나비가 띄어지는 과정을 1년 동안 관찰을 하면서 연결을 했는데, 누에가 꼬치를 뚫고 나오는데 그 조그만 구멍을 뚫고서 그 큰 덩치에 누에가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가위를 갖다가 좀 찢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대한 그 누에가 간신히 나오긴 나왔어요. 그리고 나비가 될 것을 기대하는데 뒤뚱 하다가 나비가 되지도 못하고 이제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조그만 구멍을 그 누에가 뚫어가면서 긴 기간의 시간 자기의 몸을 단련시키고 뚫어가면서 그 누에 꼬치를 뚫고 나와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나비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는 오랜 긴간의 몸부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나비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색깔의 나비로 날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값싸게 동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거 도와주려고 가위 가지고 찢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로 세상을 살며 날도록 허락하신 그러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전에는 예수님이 선생이고 예수님이 랍비고 예수님이 하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어떻게 하셨느냐?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 풍랑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 속에 그 풍랑이 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엉뚱한 게 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 속에 바로 그것이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창조주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이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적이다,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래서 사복음서지만 마태, 마가, 누가만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 똑같은 예수님의 이적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표적이다, 그것은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것을 사인이다, 왜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은, 요한은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다,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보여주는 사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7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적,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하신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방법, 자기 노력, 자기 경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을지 몰라요. 예수님보다 그 부분은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역사의 심판자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을 만났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추모관에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추모관에 안치되어 있는 분들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좀 이렇게 쳐다봐요. 거기에 보면 편지들도 있고 그분의 인생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으셨는지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직분, 집사, 권사, 성도, 목사 직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유가족들이 거기에다가 보고 싶은 엄마, 보고 싶은 딸, 그 다음에 할머니 이렇게 편지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편지를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분의 인생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고 참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래서 가끔가다 추모관에 들어가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봐요. 오늘도 예배 전에 추모관을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와 봤는데 참 이분은 어떤 풍랑을 만나셨을까? 이분은 어떤 풍랑 속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그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나에게도 닥쳐있는 환난과 풍랑이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가끔 가다가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참된 안식으로 오늘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역사의 심판주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비밀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